함께 하시기 위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임마누엘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슬픔이라는, 그의 몸을 찢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일부를 찢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찢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인간과 결합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찢어져서 이 땅에 인간과 결합하기 위하여, 인간과 접붙임 바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인간과 접붙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이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 떼를 이어서 있는 그곳에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양들은 불안해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아마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어디냐? 오늘 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들만 놓여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선한 무리 속에 사악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 분명히 해가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철없는 인간들이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와 결합하기 위하여 그분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독생하신 그분을 찢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물건을 만드는 것, 그것은 만든 자가 가장 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조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을 조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란 뜻이거든요.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인간이 결합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조성하신 그분이기,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나와 결합하시기 위해 그분을 찢으셔서,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속성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를 찢어서서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의 실체로 오셨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하면서 오신 날이, 그분을 찢어서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시는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돌보시기 위해. 이 돌본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고아원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같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뭔가 기뻐하는데, 선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데 뭔가 슬픔이 있는 거예요. 뭔가 슬픔이 있어요. 눈빛이 슬프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당하는 그 실체로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돌봐주시는 분이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분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결합된 것이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속성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럼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건가? 함께라는 그 단어의 첫째 의미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인간에게도 가슴에 멍이 들었고, 우리 하나님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멍이 든 겁니다. 이 멍든 두 가슴을 가지고 화목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멍든 가슴을 가지고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 화목의 전제 조건에서 치료라는 것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멍든 가슴을 치료하고 화목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저나 여러분의 죄로 멍든 가슴, 그 가슴을 치료하고 그분의 아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던 그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화목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치료가 돼요. 상처가 치료가 돼요. 죄의 속성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여서 화목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치료해야만이 화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화목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함께라는 뜻은 보장하겠다. 내 삶을 보장하겠다.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 내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곤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겠다. 그것을 통하여 확실한 보장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의 삶이 불투명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장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단어 한 단어가 있지요. 그 단어가 뭡니까?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장하겠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체휼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보장하고 먼저 경험하시고 또 나와 함께 경험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환경을 경험하시며 체휼하겠다. 공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이 보장을 받은 이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왜? 보장받았으니까. 이게 함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우리 모두의 가정도, 그리고 내 삶도, 내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부담스럽지 않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부담을 느낄까? 아니면은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평안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반드시 그 만남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부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담을 줘.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다 보면 너무나 그들이 예수님을 부담 없이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돌 들었던 많은 사람들 돌을 던졌습니다. 치려고 머릿속에 손에다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우성입니다. 돌을 던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달리 죄 없는 자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부담 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우리 죄를 짓지 말자.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지,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온 마음이 무너지며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기, 틀림없이 다가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곳마다 부담 없이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도 그랬습니다. 부담이 없이 예수님이 만나면 부담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또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부담 없이 찾아오시고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삭개오로 만나는 예수님, 예수님과 만나는 삭개오, 그 관계를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손가락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스럽지 않는 그 장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죄를 짓고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도 그분은 나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신다. 나는 도망자가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멀리할 것 같아. 막 죄를 지으면 막 도망갈 것 같은데 그분은 오히려 더 두 팔을 벌리고 부담 없이 나의 가슴으로 다가오느라고, 내가 안아주마, 용서해주마, 함께하마. 이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은 절정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함께라는 절정을 이루는 단어가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여러분, 헤어지는 것은 참 아파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픔이지요. 눈물이지요. 고통이지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함께하자. 세상이 두 쪽 나도 함께하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함께하자.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헤어지면서 심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헤어지지 않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에덴 동산을 떠나가버린 인간들에게,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그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찢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고 함께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어져가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면서 끝까지 헤어지지 말자고 애걸 하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오늘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까? 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쭉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다시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환난이냐? 환난으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그것이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것으로도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냐, 그것이 생명이냐, 천사나 권세들이냐, 현재냐, 장래이냐, 능력이냐, 높음이나 깊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이 위대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이 정말 가면 갈수록 퇴색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막 눈물 날라 그래요. 그분은 찢어져서 우리와 헤어지지 말자고 왔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제 우리가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 옛날에 우리 성탄절 어떻게 했는가? 그때 밤을 지새우면서 성탄절 맞이한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송까지 돌아요. 그러면은 새벽을 기다리는 분들은, 새벽송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밤을 아예 안 자. 아예 안 자, 기다려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럼 밖에서 고요한 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초콜릿 내놓고 계란 삶았는 거 내놓고 마지막 집은 꼭 떡국 가야 돼요. 떡국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업화는 되어질지언정 진정한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다 없어져. 밤을 지새우기는 커녕 하루 새벽도 깨울 수 없더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찢으신 날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그 교회는 새벽송이 다시 부활이 되었대요. 새벽송도 요즘 뭐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포항시입니다. 시에서 새벽송 도는 거는 여기나 부천이나 뭐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새벽송을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뭉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퇴색되어지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왠지 성탄절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성탄절의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편적으로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지금 찢어서까지, 그분을 찢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말 화목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정말 보장하기 위하여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위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왔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구이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적어도 말구이조차는 준비는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 with us,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누구와? 하나님과 진정한 접붙임이 일어나는 크리스천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